우리에게 친근한 전통 놀이 중에 장기, 바둑이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이 이것저것 심사숙고하고 또 자기 뜻과 헤아린 수대로 그것을 놓게 되면 놓여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변화무쌍하게 자기의 능력과 또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둑알은 그 자리에서 조리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지요. 장기알은 각 기물대로의 능력 안에서 다양한 역할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두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장기 바둑알은 천양지 차이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깜짝 놀랄 묘수를 부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인생을 장기나 바둑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면서 또한 바둑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둑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있으십니까? 또 바둑알일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다 둘째나 셋째보다는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시를 받기보다는 지시하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지위 고하가 있고 선배와 후배가 있는 법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의 마음과 지시를 받을 때의 마음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지시할 때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지시를 받을 때는 지시하는 사람의 의중이나 생각보다는 그것을 행하고 따를 나의 생각과 처지를 먼저 떠올리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을 판가름하고 또 판단합니다.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은 역시나 인간의 연약함,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이요 명령이니 당연히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고 동산의 여러 열매를 먹으라. 이것은 하라라는 명령이죠. 반면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처럼 하라,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들어보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가장 근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하라라는 말씀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각기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하라는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죠. 그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이 수천 가지 천지에 널려 있으니 그 중에 한 가지 안 먹는 것,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먹지 않으며 순대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수천 가지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라는 명령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의 노동과 그 이전의 노동의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만,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과 단순히 비교한다면 이건 역시 상당히 큰 책임과 노력이 담겨져야 할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딱 하나, 그거 하나 먹지 않으면 되었을 텐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더불어 어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와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그녀를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죠. 아담 또한 하와가 권하는 선악과 열매를 무책임하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있었고 또 자신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명령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내용만큼이나 사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명령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누가 명령하였느냐라가 제일 중요한 면인데 아담은 자신이 생애 처음으로 받았던 이 명령 그 내용만 생각했지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엄을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동산에 있는 과실은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만 보고 어느 것은 자기 마음에 맞으니 임의대로 임의대로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떤 것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는 자꾸 꺼려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순종, 아니 불복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상대방의 명령이나 뜻을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단어를 서로 혼용하며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어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순종은 상대방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만 그 이면에 내 마음의 동의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명령 앞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아서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복종은 자기 동의뿐 아니라 설령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명령과 의사를 그대로 행한다라는 어감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은 마음의 동기가 조금 더 동의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복종은 순종을 넘어 무조건 막무가내로 따라야 한다는 강압이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담에게는 마음의 동의가 되기 때문에 순종이죠. 하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 마음에 즐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것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맞으니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요, 맞지 않고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 단순한 순종인 복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윗사람이나 상급자 혹은 다른 권위나 권세에 대해 복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종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느낌이 들어지십니까? 아마 부정적이고 또 꺼려대는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저항감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윗사람이나 상급자,
권위나 권세 앞에 복종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물론 내용에 따라,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제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예일 대학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그가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을 자원받아서는 그 사람을 일부는 교사로, 일부는 학생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교사로 하여금 이 학생 그룹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고, 만약에 이 학생이 질문을 맞추지 못하면 이 학생에게 전기 자극을 흐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15볼트부터 시작해서 틀리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이 전류의 강도를 강하게 해서 450볼트까지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압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실제 전류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문제가 틀리고 교사가 교사 역할을 맡은 이가 전류를 흐르면 마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리액션을 행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연구진은 당연히 교사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반대하리라 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65% 이상이 실험 주관자의 명령대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 주관자가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라는 이 명령 앞에 그 권위에 눌려서는 그대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밀그램 교수는 권위에 대한 복종, 그것이 정당한 일이든 부정한 일이든 권위에 대한 복종이 생각 이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이나 권위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괜한 문제를 만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한 명령에 대한 모든 책임과 판단을 윗사람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그저 그것을 따르기만 하는 편리함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복종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처럼 부당한 권위에까지 복종하면 또 어떤 대가 앞에 그 대가의 권위에 복종한다면, 윗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며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만은 이리저리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종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윗사람에게 불복하면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윗사람과 상급자의 권위에 그 부정한 내용이라도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는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 그가 열매를 건네주며 먹으라 라고 한 하와, 아내의 권위, 그 관계의 권위에 복종하면서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는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 연약하고 유약하고 충분히 부정할 수 있는 인간에게 복종하며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말씀하시며 항상 우리 편에서 섭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 이 명령 다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의 내용만큼이나 그 명령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즉시로 행해야 됩니다. 뭐든지 주저하면 생각과 판단이 바뀔 수 있죠.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 관한 일이라면 심사숙고하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고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주저하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저하면 순종을 넘어선 복종에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곧바로 즉시로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안개처럼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더 큰 은혜, 성숙, 성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온전히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간의 은혜와 감동으로 흘려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행하며 복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앞에 부르심 앞에 곧바로 즉시로 복종하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주저하고 우유부단하면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강하게 사로잡으셨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즉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먼저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저하게 되고 처음 먹었던 생각이 뒤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려 깊음 또한 신중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즉시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저하게 되고 신중하게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내가 의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며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로 행하며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요 그 복종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고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복종하십시오. 즉시 행하십시오. 내가 첫 발만 내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풀려지게 될 것이며 어느새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뭔가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행하시면,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곧 보호해 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책임하게 뭘 시킬 때가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아무것도 없이 내어보낼 때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그래,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때 그렇게 할 건데 라고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로 행합시다. 복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전장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신앙의 행보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종의 방법만 묻고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행해야 되겠다라는 복종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할지 말지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가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닫았어요. 종에게,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셔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그거 물어서는 복종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순종을 이뤄낼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복종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없지요. 그는 그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름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가 어떻게 행하는 것, 그거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 힘을 얻을 때에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그것을 물었어요. 신앙인에게는 이런 질문만 허락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그 질문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년의 헌신을 주님께 전달한 제자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여 안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뜻 내어놓은 이 아이의 헌신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복종이지요. 여러분, 복종해야 한다면, 복종을 결심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 사람이 있던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쳐나갈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름을 받았을 때 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보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며 뛰어나갔어요.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종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들어야 되겠죠. 기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이요, 세상 앞에서는 용사와 같은 신앙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복종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신앙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의 길로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제대로 복종하려면 항복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항복한 포로 그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승리한 왕에게 있죠. 전적으로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죠. 아담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명령의 내용에 앞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종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불호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전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내딛는 거지요. 이게 복종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두 손 들고 가는 것이 신앙인의 복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기는 갔습니다만 며칠 동안만 회개를 선포했어요? 딱 하루만 선포했어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며칠 길의 거리였습니까? 3일 길이었어요. 니느웨 입구에서 저 끝에까지 가려면 3일이 걸립니다. 3일 동안 회개를 선포해야죠. 하루만 하고는 주저앉아서는 동산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온전한 복종이 아닌 마지못한 최소한의 순종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복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어디로 나를 이끌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든 무엇을 맡기시든 복종할 수 있을까? 나는 복종 잘하던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고집부리고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